예,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방금 읽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이 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그 소요로 인해서 체포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눴었죠. 체포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2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명한다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뭐 변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출생부터 자기에 관한 자기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 그 과정을 참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참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참 자기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1절에 가면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그럽니다. 이 부형들아라는 말은 이게 같은 유대인들끼리만 쓸 수 있는 말이죠. 같은 형제, 선배, 뭐 이런 의미니까 지금 22장에서는 이런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질감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방금 우리가 읽은 거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있었을까요? 방금 읽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라는 그런 동질감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무엇이 쭉 있었어요. 방금 읽으면서. 첫째는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 네. 히브리 말로 같은 아람어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다 그랬죠. 아람어로 그렇게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이 아람어로 말한다는 거는 헬라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람어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만 그것도 아람어는 또 고대 아람어이기 때문에 또 다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 아람어로 기록된 그 성경도 그 당시 유명한 학자들도 아람어는 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유대인이 아니면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아람어로 썼다라는 이 말은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란 단어 나도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썼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던 거.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공부했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런 단어들은 다 지금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곡하고자 하는 바울에게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단어 사용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번 문제가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변명을 왜 유대인들에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좀 변명을 했을까? 자, 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변명을 했다. 아니 같은 동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네. 내가 이렇게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변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변명. 유대인을 유대인한테 복음을 그렇죠. 전하기 위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변명이라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다. 이제 그런 말을 해드렸는데 그런 내용이죠. 또 다른 분은 왜 변명을 했을까? 저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바울은 어떤 찬스를 항상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기회를 잡는다. 예, 기회를 잡고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고
여기 합당한 말씀을 좀 하나 찾았거든요. 뭐, 누가복음 21장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2절,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바울도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형제님 자신도 이때 핍박받고 이때 죽어야 되는,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어쨌든 이 기회를 모면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걸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이제 계시게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는 증거가 되리라. 이것도 그런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이랬는데, 영혼이 아니게 목숨이고 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 지금 사도 바울한테도 지금 성령께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정과 그런 담대함을 참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유대인들한테 픽업받으니까 나는 또 유대인이다, 그렇게 부형제라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도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렇게 주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게 그 변명했다는 게, 그러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보통 세상의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이러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최소한 적게 하고자 함이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자기가 죽기를 무서워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할 정도의 바울인데,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결국은 바울은 아직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계시로 깨달은 것을 서신서로 아직은 기록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아직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 봐서는 참 자기에게 어려운 것을 일단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루었다라고 그랬으면은, 바울은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에 마지막에 유대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 총독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어요? 변명했어요? 전혀 변명 안 했죠. 그냥 입 딱 다물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이제 구속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그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 자, 2절에 가면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했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람어로 말을 하니까 어쩌 사람이 아람어로 말을 하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봐서는 호기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예, 호기심 생겨서 조용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의도했던 거죠. 참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동질감의 그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를 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가면은 자신의 출생 신분과 그 다음에 성장과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죠. 자, 출생 신분은 그게 3절에 보면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다소라는 도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소읍이 아니고 그도 꽤나 큰 도시였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도시? 교육 도시라고 그랬어요. 예. 교육이 참 오늘날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자면은 그 동부 지역 거기 다 아이비리그 좋은 학교들이 다 몰려 있죠. 예.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나도 너희처럼 어떤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3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일단은 먼저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 가면은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하다 그러고,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짜 뼛속까지 나도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에서 나고 자랐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 말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만큼 오늘날로 미국으로 말하자면 뭐 대학에 있어서 아주 명문대, 한국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말하자면 뭐 아이비리그 그 정도의 아주 참 수준 높은 대학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일반 요즘도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뭐 그렇지만은 명문대에서는 공부 그냥 슬렁슬렁 절대 못하죠. 뭐 우리 아들 학교 들어갈 때 가봤는데 공부 제대로 못하면은 1년 만에 다 드랍하더라고요. 못 따라가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남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거 이제 받아 먹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못 견디더라고요. 1년 만에 다시 퇴교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절대로 애들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만큼 명문대 들어가면은 엄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죠. 마찬가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바울이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 공부를 자기도 진짜 속된 말로 빡시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여러 다른 동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유난히 가말리엘 문화에 다니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지나치게 유대교에 참 몰입을 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그 전통에 대하여서 또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있어서 둘째가라면은 서러워할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진짜 열심히 특심인데 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으로서는 완벽한 자죠.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흠이 없는 완벽한 자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거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참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5절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라. 자, 대단한 자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참 열심을 내었고,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가 얼마나 어려워요. 율법의 그 정한 대로 의롭다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데, 율법의 의로도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참 유대인으로서는 완벽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가면은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그럽니다. 이 도를 박해했다라는 말은, 이 도라는 것은 율법.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해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였다는 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스데반을 그러니까 자기가 고발해서 참 스데반을 죽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겼다. 많은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박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결박하고, 그 다음에 옥에 넘겼다라는 이런 표현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인한 결과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인한 결과죠. 바울이 이런 열심을 안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죠. 방금 우리가 빌립보서 읽은 거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인해서 참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참 힘들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이 참 무섭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 참 열심 믿는 자 되게 많죠.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집안은 아예 그냥 제껴놓고 기도원에 맨날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교회 새벽부터 가서, 그 다음에 금요일 철야기도 한다고 금요일 밤새도록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정말 많죠. 여러분은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금요일만 되면은 그냥 그 조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에요. 그 기도원 건물 안에도 안 들어가. 바깥에서 그냥 밤새도록 진짜 나무 옆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한겨울에도 추우니까요. 비닐 덮어 쓰고 진짜 밤새도록 나무 붙들고 오늘은 내가 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할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진짜 주님을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헛된 열심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는 이 열심이 믿음의 척도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뭐든지 하고 하면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런 소리 들으려고 또 더 열심히 하죠. 자, 이게 잘못된 것이다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세상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도, 한 번은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이 교회 일을 하는 이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는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진정 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못 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예배당에서 나왔는데 참 이 열심이라는 것이 잘못 이해하면은 정말 도리어 그 열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핍박했듯이 그 잘못된 그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요? 세상 교회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을 내요?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거 왜 그렇게 나가요? 다 보상심리잖아요. 보상심리. 내가 열심히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 맨날 그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보상심리.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한다면은 그거는 세상 종교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5절이죠.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증인이죠. 그들이 보냈으니까.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였죠. 네. 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일은 그건 무엇이에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자, 3회 자매님? 예. 네, 여기서 이들이 할 일은 바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라는 명령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구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의 유대교로 해서 말하자면 너희들의 해서 변질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서 여기서 이들이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자기들이 교리로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도 조금 알고 싶어서 형제님. 예. 그 네.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게 있죠 또. 예, 그 네, 정통이라는 유대인의 거. 율법, 네, 형제님.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모세 율법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모세 율법을 자기네들의 생각에 더 온전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생각대로 또 율법을 만들었죠. 전통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의 그 율법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면 더했지 빼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율법은 더 많이 진짜 섞이고 왜곡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참 사도 바울이 참 서신서들 여러 걸 14권을 쓰면서 그렇게 말씀을 남겼지만은 결국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해서 그 다음에
로마교로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말씀이 많이 훼손되잖아요. 예.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문자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흐름, 경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어렵다. 그것을, 경륜을 정말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세상 교계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열심히 보잖아요. 이제 준비하죠. 뭐 준비해서 나름대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래까지 보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같은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데 그 근본이 다르다며요. 근본. 예, 터가 달라요. 예, 그들은 말씀을 갖다가 문자적으로만 보고 교리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방향이 딴 데로 가죠. 예, 그 기초가 그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게에 왔던 어떤 분께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있는데, 근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다. 다 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교리가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교리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각 교단마다 왜 다 달라요? 침례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다 침례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또 감리교 다르고 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1월마다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그렇게 잘못 알고 따라가면은 그거는 결국은 참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 개인이 지금 바울에게 공문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바울에게 공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냥 사인만 하는 정도였겠죠. 네, 사인만 하는 정도였다. 그러면은 공회라는 그 모임이 오늘날에는 무엇이냐는 거죠. 각 교단의 총회단 말이에요. 각 교단의 총회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총회 밑에는 각 지역의 노회가 있죠. 노회에서 그러니까 공문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권위를 받아서 누구에게 권위를 준다라는 그 권위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목사 안수죠. 예, 목사 안수단 말이에요. 그 공문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냥 목사 안수증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한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 교리적인 설교, 그런 설교는 영혼들을 지금 결박하는 행위잖아요. 영혼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결박하고 잘못된 것을 끌고 가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받게 하는 그 행위를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문 받았다는 말은, 목사 안수 받았다는 말은 마귀의 종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 마귀의 종이 되었으면은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참 이런 거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사실은 함부로 못해요. 그죠? 이런 말 하면은 빰 맞죠. 솔직한 말로.
근데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신앙의 두 계보를 우리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사라의 계보와 하갈의 계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참 너무나도 이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을 참 쉽게는 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비밀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이런 의미다. 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을 때 그때의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예요? 옛날에?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었어요. 예, 다메섹 도상에서 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보낸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와서 현재는 아나니아죠. 예, 그게 이제 23장에 보면 그 이름이 이제 대제사장 이름이 나와요. 23장 2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들어갑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6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오죠. 어떻게 만나요? 무엇으로 만나요? 빛으로, 소리로. 예, 빛과 소리로 만나는 거예요. 예, 빛과 소리로 만나는 건데, 자, 문제 보면은 9장에서, 그 다음에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다음에 26장에도 보면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여러 번 나오죠. 예. 자, 차이가 뭐냐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자, 이 차이점이 뭘까? 반대로 얘기는 그렇게 하죠. 3번 문제. 그전에는 그전에는 소리가 들었는데. 예, 준호 형제님? 예, 그 앞서 9장에서 나온 그 묘사에 의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빛이 그 사울을 감쌌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떨어져서 말씀을 듣죠. 목소리를 듣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근데 그때서는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와는 다르게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22장에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목소리는 못 들었다고 했는데 9장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좀 차이점들도 있어요. 세세한 차이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뭐 거기서는 이제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것도 그렇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9장하고 22장에서는 처음에 빛이 사울을 이렇게 감싼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제 26장에서는 나와 내 무리를 다 감싼 것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는 따로 26장에서는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앞으로의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앞에 이제 9장과 22장에서는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다른 그런 소소한 차이들을 제외하고 중요한 건 이제 형제님의 의도와 이 질문의 의도는 아무래도 이 주님을 만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에 이렇게 그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제 형제님께서 다루고 싶으셔서 이 질문을 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이 그러잖아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지만 기존에 살아왔던 그 시스템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이 무리들도 같이 가던 무리들도
비록 이제 서로 표현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소리는 이제 듣고 뭐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나이 항상 불완전한 거죠. 앞에서는 뭐 A만 있고 B가 있고 뒤에서는 A만 있고 B가 없고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보고 듣고 하지를 못한 채 불완전하게 어느 하나만 자기가 이제 인식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 표현한 게 아닐까 싶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동행자, 그러니까 두 그룹이죠. 두 그룹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바울은 지금 빛도 소리도 9장도 그렇고 22장도 그렇고 26장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다 듣고 보고 했죠. 다 듣고 보고 했지만은 그러나 동행자는 어떤 부분에서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고 또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바울의 그 신앙을 따르는 자들과 그다음에 이 동행자라 그러니까 그 믿기는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는 자들은 다 빛과 소리를 다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